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를 얘기한 것이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앞으로 자주 듣게 될 문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세세한 눈으로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달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다른 악인에게는 하나님 저들의 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녀도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를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이대로 살 거야.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는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은 신념으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 앞에 쉽게 말을 바꾸고 좋은 게 좋다,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 태도들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신뢰하고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낙심을 안겨줄 때가 있어요. 그가 외치는 수많은 선포가, 선언이, 확신이 공허한 것이죠. 동시에 저를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라는 지위와 이 가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훈련된 스피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겉모습뿐 아니라 나의 속을 감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늘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신앙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따뜻한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서운 책망도 주셨습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루었던 행위들이 그럴듯하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시고 너의 모습이 이렇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불꽃 같은 눈으로라는 말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빠져있는 어떤 행위도 행위 자체로는 아무런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숨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1000명 이상의 교회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만약에 사업체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외견으로서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감출 수 있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교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행위가 없는 지식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도 믿음도 같이 가야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알미 삶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머리가 먼저 커져요. 지식은 빨리 늘어나요. 왜냐하면 관심 갖게 되면요, 말씀이 지금 설교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하나가 최고로 달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맛을 알게 되면 성경을 계속 읽게 되거든요. 그럼 급격도로 성경 지식에 대한 그런 것이 커집니다. 그런데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 안 읽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조율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초월하는 것보다 조율하는 게 아름답다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철인으로 굳게 서는 것도 위대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차피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 조율하려면 밑으로 있던 게 좀 당겨서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 올라갔던 것은 내리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겉모습만으로는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엑스레이를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를 본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거치레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본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사들은요, 제가 병원을 가도 좀만 해도 엑스레이 찍어요. 안 되면 CT 찍어요. MRI 찍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진단을 내리더군요. 속을 봐야지 내가 무슨 병을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우리의 겉이 아닌 안을 보고 너희가 정말로 성도인이 아니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물론이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의도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꽃 같은 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주석 같다 그런 느낌인데, 영어 성경에는 fired bronze라고 돼 있어요. 불타는 동, 불타고 있는 동이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불타고 있는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같은 발로 만약에 우리가 뭐 초목을 걸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오르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을 하실 때 불타는 발로, 주석 같은 발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 소화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심판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찰을 인정하죠? 법 안에서 공권력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멕시코 그 나라의 시장이 사회에 이제 만연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요. 멕시코는 마약 문제가 심하니까. 그런데 즉시 깽단의 보복을 받아서 31발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그 다음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 시장도 여시장이었는데 내가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겠다. 그 다음날 시체가 돼서 그 육교 위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마약 조직의 공권력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부터 72명의 시장과 시장 후보들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마약 문제를 지금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요. 시장이 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해요. 되더라도 목숨을 잃는 게 두려워서 마약 문제는 덮어둔다고 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마약으로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 깽단을 무력화시킬 그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안이 부재된 사회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권력이 무엇보다도 갈급하겠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불타는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을 행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저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오직 한 가지 계명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할 만한 자뿐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자도 사랑하라 했어요. 누군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래요.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게 하면 자원에서 십리를 가보래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곧 원수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짓밟히게 되죠. 무시와 억울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예전에 그 화장할 때 눈에 일부러 스모키 화장을 이렇게 했대요. 눈이 크니까 스모키 화장 이렇게 하면 요즘 사모님이 되시고 나서는 그 화장을 안 합니다. 하면 꽤 인상이 세요. 그럼 무시 아무도 안 한대요. 그래서 스모키 화장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대요. 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이런 위험을 안고 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누었죠.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죽이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그저 사랑하고 신앙 지키고 독려하고 살았으니, 순교했으니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늘이 무섭지 않아 쉽사리 죽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바꾸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발로, 불타는 발로 심판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행한다로 갚아주신다. 그게 불꽃 같은 눈과 발이 빛난 주석에 담기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이요 머리에 두면요, 위에 두면 위부터 타죠. 타는데 서서히 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위에 내 머리가 시간이 지나면 불탈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자라는 책에, 그런 대학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이 숭숭 뚫려서 악인들이 그 사이로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횡행할 때 선함을 지키면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사회에서 만약에 범죄자의 전쟁이 선포되면 반발하거나 두려워할 자들은 누구죠? 범죄자들이죠.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지 않도록 선한 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칭찬이 19절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받들어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교회가 어땠는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교회는 굉장히 실천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실천적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전도와 봉사와 교육과 구제, 많은 일이 있죠. 그리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결코 평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 들었던 소리인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가 아닐까 싶은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쉬운데 잘하는 게 어렵다고. 이 교회는 잘한 교회였어요. 열매를 내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나아졌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은 잘했는데 나중은 부실해서 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책망했는데,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섬김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다 칭찬한 거예요. 칭찬의 정도가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히 다른 교회였습니다. 또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나중에 유혹을 당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버가모 교회와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느라 정작 꼭 봐야 할 걸 못 보게 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문제는요, 대부분 희생과 인내가 없어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잃어서예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예요. 언젠가 신문에 인지심리학이라는 그 실험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였는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고릴라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만약에 보게 되면 당장 전화해서 나 길 가다 고릴라 봤다 이러질 것 같지 않으세요? 고릴라를 본다는 건 아주 이색적인 경험입니다. 근데요, 서울 인천 전자랜드와 서울 SK 전 프로농구 시합 그 수천 명, 2천 명이 모여 있는 그 강당에서 고릴라를 풀어놨는데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에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지금 100팀 3명, 흑팀 3명 공을 주고 패스를 할 겁니다. 몇 번 패스하는지 맞춘 사람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하고 전광판에 딱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스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몇 번 패스됐는지 선물 받으려고. 그리고 다 패스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패스를 하는 동안에 어떤 짐승이 돌아다녔을까요? 사람들이 패스를 하는 동안 10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들어가고 드리밍이라고 막 가슴도 이렇게 치고 막 관심을 끌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너무 이질적인 광경이라 안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사람들이 패스에 집중을 하니까 고릴라를 못 봤다는 답변이 54%,
그리고 개가 지나갔다, 고양이가 지나갔다 10%. 36%의 사람만이 고릴라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1997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심리 실험에 기반된 거거든요. 이 실험이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깊은 성찰 없이 그저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제 할 일은 뭐죠? 설교 준비하는 일이에요. 쉬는 시간, 노는 시간 제외하고는 설교만 준비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3번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준비하려면 계속 자료 보고 성경 보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파묻혀서 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말씀을 읽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빠지면 목사인 저조차 그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 신앙생활은요, 나를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끝없이 되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든 열매를 내서 다 잘했는데 너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보시면요, 앞에 칭찬이 무색하게 긴 쳇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세벨을 영입하면서 행음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한 그 어떤 덕목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일 신앙에서 무서운 게 뭔지 아느냐? 뭔데요? 내가 설교 대충 준비하고 내가 삶을 대충 살았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볼 때다 라고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내가 막 목욕 재개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관성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그때 참 두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놀라운 열매를 냈지만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의 아하방의 부인이었어요. 왕비였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지켜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세벨이 이방 종교를 들여와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행음하는 예배였어요. 우리 예배 지루하죠. 우리는 사실 예배는 약간 홍어와 같아요. 홍어는 익숙해져야 맛있잖아요. 예배도 익숙해져야 맛있습니다. 예배만 모르면 예배만 끝까지 몰라요. 지루해요. 그런데 이세벨의 예배는 뭐냐면요, 너무나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예배예요. 사제들이 성적인 행위를 해주는 예배예요. 여자들이 그 바알을 섬기는 남사제, 그리고 아스다로를 섬기는 여사제에서 여자는 남자한테 가고 남자는 여자한테 가고, 그런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고등 종교의 예배들이 거룩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비, 사랑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것 같지만
옛날 같은 때는 종교에 쾌락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콘서트 하듯이. 그걸 이세벨이 들여온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민족의 신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 다 좋다는 거예요. 신앙도 좋지만 신앙은 유일한 거 아니다. 존중은 하지만 여러 스승 두겠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나름 따라가겠다. 그런데 주님은 20절에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시길 그것은 행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이제 하나님의 신부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겠다 하고 결심하고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될 수 없어요. 단순히 봉사를 하느냐 헌물을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거운 말씀이지만 당위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고 알고 신앙이 뭔지 깨달았으면 이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시는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요,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 제품, 청도 제품 이런 사치품들의 상업이 매우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행전에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세웠던 이야기를 해요. 그 루디아는 여자 이름인데 여성의 몸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가 직장 다니시기 전에 수선 가게를 했는데 수선 가게 이름이 루디아 옷가게였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처럼 대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직장 다니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딴 말로 잠시 샜는데 이 두아디라 도시에는요, 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서로 연합해서 그것에 소속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것도 또 사회적인 것도 다 제한될 정도로 막강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세벨의 예배와 똑같았대요.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여인들을 부르고 진탕 노는. 근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지 못했던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일어난 거룩함의 훼손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거룩함과 도덕성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의 어떤 것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세벨의 종교는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누라고 선언합니다. 목숨을 잃어도 그러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독교가 사랑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있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까?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게 만듭니까? 자아를 부인하게 만든 기독교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교회. 욕망이 목적이 된 신앙, 그것을 주님은 음행이라 부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분명히 복이 있어요. 성경의 많은 내용에 나를 잘 섬기고 믿으면 내가 다대손손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네 먹을 거가 입을 거 다 챙겨주겠다, 축복 내려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동사 용납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용납부터 변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서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목회자도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거룩하라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끼리도 서로 거룩함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이런 말도 떳떳하게 하고 그것을 상처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 넘어지게 되는 이유요, 우리가 새 교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유산들을 지켜내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배려, 사랑. 근데 어른들이 그거 몰라서 못 지키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의 사랑이 좋아서 시작했으니,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심어주셨으니 이것이 완성될 것을 믿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은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지은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짓는 죄 내 안 짓는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나만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다른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나만 짓는 죄 있습니다. 심지어 제 중심의 교만. 세상에 짐승 같은 죄가 있고 악마 같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짐승 같은 죄는 뭐 싸우고 미워하고 치고받고 그거예요. 근데 악마 같은 죄는 교만이래요. 멸시래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시야래요. 제 안에 이게 얼마나 그득한지 몰라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읽는 수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떠할까 이렇게 하는 태도들이 배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쑥불쑥 나와요. 맨날 싸워요. 저는 이 죄가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죄 지은 다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는지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죄를 짓고 나서 한번 죄라는 건요, 안 지어볼 땐 몰라요. 근데 내가 안 지어보겠다고 결심해 보면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 지어보려고 한번 인식해보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내가 반드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네 라는 존재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시무시한 말씀 나오죠. 내가 자녀들을 패대게 치고 그 이세벨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니라. 이 목적 뭐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니까 협박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선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을 밀고 하여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했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자기의 일을 속히 행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망한 자들은 죄 지은 자가 아니라 한결같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두려움의 크기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살인을 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선언이요, 사형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정의의 실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를 늘 경험해요.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부분이에요. 이제 무시무시한 장면이 다 끝나고 이제 26절부터 29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권세를 주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해요. 천국에 보면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성도들이 가서 다스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는 다스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스려요.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아나키스트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이 뭐냐면 무정부주의자들이거든요. 정부가 있어봐야 우리 통제하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인간사가 다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압제당한 그런 사회고, 그로 인해 전쟁도 일어나고 피도 물들였으니까 우리는 어떤 권력도 국가의 지배도 거부한다는 게 아나키스트들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성공한 적도 없고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인인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필연적으로 잔인해집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힘없는 짐승이 힘 있는 짐승이 힘 없는 짐승 잡아먹어요. 약육 강식의 세계예요. 인간은 그러면 여기서 벗어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네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죠. 계급이 생겨요. 두 명만 있어도 굴림하는 자와 굴림 당하는 자가 생깁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도 이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죄가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각자가 종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공허한 외침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말만 그렇게 외치지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게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천국에서는 주인이 종을 수종든대요. 제가 이걸 한번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설거지를 제가 해보자. 밥을 하면 설거지를 해보자. 그러면 설거지 좀 제발 하지 말래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마음속에 나름대로 계급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깨고 싶어서 설거지를 하려는데 설거지하는 걸 불편해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가면요, 우리 발 씻겨준대요. 발 씻겨준대요.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종은 다스리고 주인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 그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은요, 곧 종노릇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종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종노릇 할 때 막아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연세가 높으시니까. 장유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교회가 천국 같지 않고 세상 같이 되는 게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그냥 권력자가 다스리고 이런 거 다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더 성도님들 신앙이 더 세고 이것으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이걸 미련 없이 벗어버리랍니다. 지금은 나이가 적고,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 벗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서포트해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 교회에서 만들면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들면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새벽별을 준다는 말이 나와요. 이 새벽별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게 수종된다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22장에 보면요,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하나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에게는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비. 회개하는 자에게도 이 신비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신비.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 경험케 하시고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서, 봉사와 섬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면서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어떤 수고와 활동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인데, 사탄은 어떻게 하셔든지 우리의 거룩함을 막으려고 방해합니다. 행실은 남게 하고 거룩함을 잃게 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함이 회수되는 그곳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늘 용납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브랜드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이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거룩으로 옷 입으시면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두아디라에 주시는 경고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